하나님의 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 있잖아요. 톨스토이의 와이프 이름이 소피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가 1910년에 돌아가셨고 9년을 더 살았어요. 소피 톨스토이가. 근데 이 소피 톨스토이가 그 남편 톨스토이한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사랑 못 받은 것을 이렇게 이제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한 걸 제가 지금 잠깐 인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어로.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입니다. 나는 입덧과 큰 배, 썩은 이빨 2개, 나쁜 성질과 상처 입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졌고 아무도 원하지 않고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랑을 가진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글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그 심정을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공경을 하시고 4명의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레아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 가운데에 있는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낮게 된 자를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키리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게 시작된 그 결혼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결혼식을 한 거죠. 속임당한 결혼을 생각하면 자신의 꿈이 다 깨지고 분통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믿었던 외삼촌한테 이렇게 배반을 당하면 그 상처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죠. 내가 이거 어떻게 리벤지를 할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야곱은 진짜 여기서 라반의 약속대로 7일을 레아와 하니문을 다 마치고 자기 일을 꿋꿋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야곱이 황당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제 속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만약에 자기 외삼촌을 복수를 하고 난동을 부리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시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깨져버리겠죠. 그냥 야곱을 통한 그레이 네이션을 건설하는 그런 비전이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가까운 사람한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 속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속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뒤통수 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되면 우리가 누가 이렇게 속이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이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걸 보면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꿋꿋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의 고향, 부엘세바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향에서 아주 그냥
그 고생을 하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배반당했다, 소개당했다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그 자기의 여종을 그 여종 이름이 비라인데 그 라헬에게 이제 준 거죠. 자기 딸, 둘째 딸 라헬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이 레아보다 두 번째 아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뭔 얘기예요? 반대로 레아의 가슴에 그 못을 박는 일이죠. 아내가 좀 두 명입니다. 근데 야곱이 레아 난 너 싫어. 난 너 싫어. 노골적으로. 그리고 저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레아가 앞으로 이제 7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7년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레아의 고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위기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가체를 범하여 그로 투입해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그냥 그 두 저기를 얻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일부 일처제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부 일처제가 맞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이방 풍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받을 게 하나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일부 일처제. 그 일부 일처제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 이렇게 낳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그 가정에는 그 두 아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갈등이 정말 얼마나 심했을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우리 보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총, 바로 그 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레아에게 총이 없다는 것은 뭐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소피 톨스토이가 이런 고충을 착하게 약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는 그냥 남산 안에 들어서 여보 나 임신했어. 어우 나 입덧하네. 어우 수박이 먹고 싶어. 이 남편이 그냥 거듭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기를 이렇게 뵙고. 32절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이제 아들 루벤을 낳으면은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에 루벤이라고 적었는데 이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루가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see. 그 다음에 벤은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어려움을 보셨다라는 거, 봤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뜻하는 이름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루벤이라 딱 정했는데 야곱 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둘째가 태어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이름은 이제 시므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은 루벤, 보는 거라고 하면 이 시므온의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심. 그러니까 귀하고 연결이 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그 억울함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시몬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자죠, 지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바바라, 웨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레이라고 했는데 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야곱이라는 남편이 나랑 이제 연합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세 명까지 이렇게 낳았으니까 이제 이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이제 외면하지 않겠지라고 그런 희망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낳습니다.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졌습니다. 끝난 거예요. 모든 자기 고통이 끝난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제는 하나님께 무조건 찬양을 드린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뭐 이럴 때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이제 이 유다의 자손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아의 생산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레아의 생산이 잠시 멈춘다는 것은 레아가 지금 애기가 스트레이트로 지금 4명을 낳았으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생 라헬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놔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4명의 그 아들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의 4가지 단계를 지금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좀 흥미롭죠. 내 아들의 이름과 우리의 신앙의 4단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은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 연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신앙의 유다.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중에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잘 이 이름들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스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버 오브 제이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니까 속이는데 도가 통했겠죠, 야곱이. 근데 야곱은 속임을 당했으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복하려고 했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 감히 말을 줘요? 내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이 바로 야곱이야, 제이콥이야, 하면서 보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야곱이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7일을 웨딩 저기를 마치고 이렇게 7년을 더 봉사를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더 이상 그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은 인격이 변화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속이는 자였는데 야곱이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줬냐?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정말 우리들이 보통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한 거냐,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이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fting up the low, 그러니까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보다는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기가 되면 데이트하고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넷째 아들 율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참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이렇게 짓밟아도 그거에 분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높여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lov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그 공격을 내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레아의 그 태를 여시사 출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한테 2개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죠. 이 사람이 하나가 됐으면 갖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한테도 하나를 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신 분은 또 다른 게 하나 부족하겠죠? 재산이 없으신 분은 또 다른 게 또 풍족하겠죠?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에 처했을 때나 형통한 길에 처했을 때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형통한 형편에 있다고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암울한 가운데 있던 레아의 태를 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어떤 암울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치 말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레아의 고난을 묵상하였습니다. 원치 않게 결혼을 하고 달콤한 신혼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레아의 신혼을 생각하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말 못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때 그곳에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레아와 같이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